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되 우리 속에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바울 선교사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 속에 확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어디를 읽으시느냐?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블리아나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는 그리스도하니 그 중에 어떤 이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제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제목인데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요. 3주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지금 이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갈래에 들어 그들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나오지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 아니면 이제 안 되는 이 삶이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바울이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놓아요? 갈래대로 놓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이 습관대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영적인 습관이 뭐냐면 세 가지 습관이 나와요. 첫 번째 습관은 이제 해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0명이 있으면 해당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유대인은 이제 항상 어디에 이렇게 있느냐 보면, 유대인은 무역에 이렇게 중심지, 돈이 있는 곳이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요 이제 해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의 관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3절 끝에 보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요 이제 갈래 영적인 습관이에요. 자, 이 습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이 바울 선교사 일행이, 여기 이제 바울 선교사 일행이라는 것은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 그리고 누가, 지금 4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는 요 4명이 들어있는데, 이 4명을 통해서 3주 만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그 교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주 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329면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 보십시오. 자, 이 교회가, 지금
3주 만에 교회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큰 은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제 소문을, 어떤 믿음의 소문이냐, 그게 6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 보면 이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주 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주를 본받는 자, 그리고 7절을 다시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중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 세워지는 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3절 보십시오. 3절. 이제 16장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자, 16장을 다시 잠깐 보십시오. 16장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것을 찾아요? 기도할 것을 찾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이 이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17장은 이 누가가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딱 두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이 토대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이렇게 서 있어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3주 만에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얼마나 내가 오래 믿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경험하면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 해당에 들어가면 이제 두 분류의 사람이 요 속에 딱 들어있어요. 해당에 딱 들어가면. 그래, 첫 번째는 이 해당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4절을 잠깐 보십시오. 17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 그럽니다. 이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큰 무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딱 전하니까 이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여기 있는 큰 무리 이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과 이제 기부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의 부인을 일컫으래요. 그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제 문화를 이해가 해야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시각이 뭐냐면, 관점이 이방인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예, 이제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차별이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올 때 우리 이 조선에는 양반이 있었고, 예, 평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상놈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고 양반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다 똑같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반발하게 되고,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하여요? 시기하여, 계속 읽습니다. 저자의 어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불량배,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때리 엎는 거예요. 똑같죠?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 인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진짜 믿음이 안 들어오면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 인간이 이제 두려워집니다.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악이 끝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데살로니카에 이렇게 갔는데, 이 17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 일행이 어떤 루트를 따라 이렇게 가느냐. 우리는 서울, 대전, 뭐 여기에 이제 부산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이게 이제 경부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지명이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데살로니카 간 거예요. 왜 이 두 도시는 그냥 지나갔겠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겠어요? 예,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울의 이제 영적인 습관이었어요.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이제 걸었느냐, 올가맸느냐, 다른 것으로 올가맨 게 아니고,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걸었어요? 여기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임금 예수 그러죠.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로마가 이제 음이 다루는 죄가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반역죄, 하나는 소란죄예요. 내란 선동에 쉽게 말하면. 그래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여기 있는 지금 바울 선교사 일행이 누구 집에 지금 오늘 거기에 야손이 나오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야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는 요 사람 중심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자마자 엄청난 이게 핍박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 절 9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고요? 그러니까 선교사 일행을 이제 영접했고 예수를 믿게 됐고 믿는 순간 엄청난 핍박이 왔고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야손이 엄청난 무슨 손해를 받겠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이 사람이 계속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내 생각으로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 명단이 나오는데 21절 잠깐 보세요. 21절. 로마서 16장 262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누가 나옵니까? 요 야손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핍박이 이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더 강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믿었는데 엄청난 핍박이 왔고 또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봤죠. 어떻게 이걸 다 감수하고 이걸 바로 뚫고 다 이겨냈냐 이 말이에요. 자, 요 야손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뭘 이겨내냐? 핍박도 이겨내고 재정도 이겨내는 거예요. 재정적인 이 손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속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나와요. 16장은 이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나오지 어떻게 이제 설교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요 17장에는 이게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전한 이 설교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경건한 이제 큰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기부인들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여기 있는 야손이 이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금방 믿었는데 이걸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믿어도 이게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이 핍박을 하면 막 못 견디는 거라. 너무 막 이걸 어려워하는 거라. 이제 이 차이가 뭔가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야손이 이 3절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깡패들이 막 동원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다 때려 엎는 거라. 그리고 계속 위협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다 여기 보면 누가 감금됐느냐 하면 이게 다시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십시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거기에 9절 보십시오.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내준 거예요? 야손이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들의 보석금까지 다 내준 거라. 그러니까 완전 그들 난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뜨지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위협 오면 그 두려움에 그냥 주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야손이 이 사람들 보석금까지 다 내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딜 보셔야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느냐. 자,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내 삶에 오는 이런 어려움들, 시련들, 그리고 또 재정적인 이런 손해들, 또 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야손이 바울 선지자 일행의 그 비용까지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떠안는단 말이에요. 이걸 못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 저는 이게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 복음이 제대로 들으면 이걸 한다는 게 결론이.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딱 서야 되는데, 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다 알죠?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했는데 어떻게 이 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3주 만에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인생을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 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자,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가 내한테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자, 예수는 자, 왜 사람이 되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 임마누엘. 자, 요 두 가지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 예수가 자,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예수가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뭘 하기로 오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온 거예요. 자, 죄의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딱 사라지느냐?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 정죄가 다 사라져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이 티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나는 의롭고 네가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게 이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는 불신앙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 이 사단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이제 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을 여는 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따릅니다. 대선지자. 사단을 박살내게 오신 여기 뭐냐면 따릅니다. 만왕의 왕. 요 세 가지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여기에 뭐냐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 믿는데 종로로 타는 거라 주님의 이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것보다 사단한테 또 쏟고 있고 또 주님 못 만나고 또 죄에 허덕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예수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다 그랬죠. 지금 방금 제가 전해드린 요 말씀이 요 세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22절 읽습니다. 이 모든 주께서 무엇으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뭐로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기부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야손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이 야손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가 거기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경험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되게 되면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믿는데 삶은 뭐냐면 여전히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 못 만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이 통치 속에서 여기에 계속 시들림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보십시오. 5장을 보십시오. 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되니까 바울 일행을 위해서 다 이 보석금 내줄 수 있고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고 깡패들 다 데려와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 인생이. 자, 여기 있는 사도행전 다시 17장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17장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3주 만에 이렇게 딱 세워지고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어떻게 됐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애인지를 이제 새삼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누려야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4절 잠깐 보세요. 그들 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 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죠.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들었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3주 만에 세워지고 이제 내일 이렇게 할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으로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요. 그런데 이들 속에 이 복음이 계속 이들의 삶을 바꾸고 또 이들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이제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뭐 해야 되냐면 일치시켜야 된다. 일치.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여기에 야손을 다시 보십시오. 야동. 자, 7절 다시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지요. 자,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사람은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야손은 이 선교사 일행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이 야손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야손은 이제 보십시오. 깡패들 동원해서 시기해서 다 둘러엎은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보수금을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 속에 있는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속에도 하나님 이제 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요. 경건한 헬라인들도 많고 기부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야손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이 야손이 달라요. 그리고 이 반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모함이에요. 복음을 딱 전해보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확 순식간에 바뀌는 분이 있고 믿는데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뭐에 이렇게 이제 달라질까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야손이 여기서 제대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속에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이제 다르게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 16장 그 21절에 야손이 바울이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 이름 가운데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 야소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는 그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야손처럼 전부를 거는 이 믿음 위에 큰 성령의 능력이 이 야손과 함께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자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야손은 그 가정은 바뀝니다. 요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된 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매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때론 손해가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 일행에 대해서 기꺼이 그 모든 값을 다 치렀던 이 야소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야손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 유초등부가 캠프를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야손이 받는 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